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정말 응답이 되는 걸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시는데 지금 나를 보고 계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열심히 다니고 또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중요성을 아는데 이제 막상 이러한 상황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분명히 드리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과 또 이런 상황 앞에 우리가 한 번쯤은 놓이게 되는데 우리는 이럴 때 우리의 기도를 한번 차분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마감 직전에 하는 기도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병원 진단서를 받아들고서 또 사업이 어려움을 맞이할 때 또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리고 그때는 우리에는 한결같이 동일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만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것만 넘기면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그 기도는 간절합니다. 눈물도 있고요. 또 밤잠도 설치고요.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되죠. 그 시간이 지나 문제가 조금씩 해결될 기미가 보이면 그 간절함과 그 밤잠을 섬기며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 마음은 점점점 식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간절함, 기도의 사모함, 또 기도의 또 갈망함이 점점점 느슨해지고 감사의 고백은 어느새 희미해집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데 마치 벽에다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아마 고개를 끄덕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보기에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 말씀이 이 고난 가운데 한 사람이 드렸던 응답을 경험한 한 신앙인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절망 앞에 서 있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자, 오늘 말씀 10절과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두 가지를 경험하는데 하나는 시험이고 하나는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자주 혼돈해요. 하지만 성경은 시험과 유혹을 분명히 구분해 놓습니다. 그럼 시험은 뭐고 유혹은 뭐냐?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유혹은 하나님이 하시죠. 유혹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유혹도 목적이 있고요. 시험은 우리를 항상 유익하게 합니다. 자, 마귀의 유혹은요, 목적은 하나죠.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이 오면 이건 무조건 견디어야 하고 유혹은 피하거나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은을 단련한 같이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련이라는 단어예요. 단련. 이 단련은 이 금속에 섞여 있는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순도를 높이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자, 이 은 자체를 망가뜨리는 과정이 아니고 은을 더 은답게 만드는 과정이 단련입니다. 은을 단련할 때 불을 너무 약하게 하면 불순물이 제거되지를 않아요. 또 불을 너무 강하게 하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녹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장인은 이 은이 견딜 수 있도록 정확한 온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인은 불 앞을 떠나지 않지요. 정확한 온도를 체킹하기 위해서. 오늘 읽었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장인이 은 앞에서 정확한 온도를 체킹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감당할 만큼의 불 온도를 체킹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눈을 떼지 않으시겠죠. 온도를 체킹하시기 위해서. 그럼 왜 체킹하시냐?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요. 순전하게 하시고요. 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필요한 과정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또 11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러한 반응을 보여요.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어려운 짐을 이렇게 지우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볍게 살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짐을 지우시겠다고 말해요. 이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네요. 급류를 건널 때는 무거운 돌을 지고 건너가라.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급류를 만날 때 아무것도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까요? 뭐 처음에 가볍고 편해 보이겠지만 급류를 만날 때는 이게 금세 휩쓸려 떠나갑니다. 근데 무거운 돌을 가지고 들어가면 몸은 견디기 힘들겠지만 급류를 만나면 그 무게 때문에 쉽게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가벼울수록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무거움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안전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짐 없이 가볍게 살 때 이게 오히려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의 이 거센 급류에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짐을 지우세요. 그 성경은 그 짐을 이렇게 말하죠.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지고 가는 길이 무겁습니다. 힘들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벅찹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급류를 만나거나 파도를 만날 때나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게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고정시켜주고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반대로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가볍죠. 또 편합니다. 그러나 쉽게 넘어져요. 쉽게 휩쓸려 갑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 예배라는 짐, 기도라는 짐, 사역이라는 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치라는 거죠. 시험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시험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를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물을 안 만나고 불을 통과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사야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은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세요. 통과하기 전에 막아주시면 훨씬 좋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 아예 안 들어가게 막아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통과하게 하신대요. 통과하게 하셔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이 태워지고요. 그 물을 통과하여 우리가 깨끗해지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 말씀하시죠. 혹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물과 불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물과 불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고난과 시험의 이야기를
말과 서원의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라는 구체적인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뭘까요? 민수기에 등장하죠. 정탐꾼의 이야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 이렇게 보고하죠. 들어가면 안 된다고, 우리 망한다고, 거기서 죽는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4장 2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다시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그들은 죽겠다고 했고요. 그 말대로 광야에서 죽습니다. 망한다고 말했을 때 그 약속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시행됩니다. 우연이 아니죠.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뿌려지는 씨앗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서원이 거창한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그 서원을 어떠한 거창한 의식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에요. 이게 서원이에요. 왜 서원은 말에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 말에는 죽음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그게 뭐죠? 이거요. 말 조심하면 돼요. 잘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환경 이전에 말에 있어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죠. 험담하고 부정적이고 필터에 걸쳐지지 않고 깎아내리고 자기를 비하하는 분들 계시죠.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말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하나님만 들으신 것이 아니고요. 그 말은 사람에게도 들리고 가정에서도 들리고 심지어 자녀에게도 들리고 또 누가 들어요? 내 영혼이 들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현재 나의 삶은 내가 과거에 뿌린 씨앗의 결과이다. 멋진 말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현재 나의 삶은 내가 과거에 뿌린 씨앗의 결과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씨앗이 뭘까요? 무슨 씨앗이 있을까요? 이 말의 씨앗이에요. 말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 씨앗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 있고 말에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싶으면 이게 오래 볼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과 5분만 대화해 보면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충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은 딱 보면 아는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아는 게 아니고 말해 보면 알아요. 말해 보면 그 사람의 영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속에 그 사람의 믿음이 담겨져 있고 생각이 담겨져 있고 인생의 가치관과 방향이 그 언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정리하죠. 마귀에 대해서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압이다. 거짓의 압이에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가 뭐냐면 칼이나 폭력이 아니고 말이라고요. 죽이는 말, 낙심하는 말, 스스로 포기하는 말을 수도 없이 던집니다. 우리의 뇌는요, 좋은 말과 나쁜 말을 구분해서 반응하기보다 우리에게 늘 사용하는 익숙한 말에 반응을 먼저 해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요. 우리의 뇌는 좋은 말과 나쁜 말을 구분해서 반응하기보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에 익숙하게 반응한다고요. 그래서 매일 험담하고 부정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내 뇌구조 속에 그렇게 이미 구조가 굳어진 거예요. 반대로 입술이요. 항상 찬송이 지배하고 말씀이 지배하고 기도가 지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삶에 활기가 넘치겠죠. 마음에 소망이 생기겠죠. 신앙생활이 돌겠죠. 우리 애가 건강하며 혈액순환이 잘 순환되듯이
우리의 혈액순환의 순간이 잘 순환되는 것이 신앙생활은 뭐냐면 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혼 숙녀 뭐 이런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볼 필요도 없어요. 이게 이혼 숙녀고 어린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거 보고 낄낄대지 마시고 성경 보고 보시면 돼요. 이혼 숙녀 뭐 이런 것들, 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원조가 여기에 성경에 들어있어요. 성경. 다 성경을 보고 한 거예요. 성경. 여러분 삶에 활기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래서 믿음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될지어다.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한 말이 있으세요? 환난 중에 드린 약속이 있으세요? 눈물 중에 드린 고백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기도 제목보다 기도하면서 내가 한 말을 더 무서워합니다. 한 번 더요. 나는 내 기도 제목보다 기도하면서 한 말을 더 무서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한 말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말이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기도를 못한대요. 함부로 말을 못한대요. 함부로 비하를 못한대요. 저는 이 말이요, 아주 오래 지났는데도 이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가볍게 듣지 않으세요. 그만큼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혹시 여러분 기도 중에 한 말이나 찬송 중에 드리는 고백이나 또한 일상생활에 반복하는 그 언어 생활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두 가지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그 시험은 장인이 은을 단련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또 어려운 짐을 허리에 매게 하세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둘째, 하나님 우리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도 중에 한 말, 또 환난 중에 한 고백, 입술로 올려드린 서원, 하나님 앞에 한 겁니다. 이건 반드시 씨앗이 됩니다. 말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씨앗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어떠한 경우에도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시험이 계시면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술의 고백, 이거 새롭게 하세요. 입술의 고백,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